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어려움과 유혹이 우리를 흔들지만 그러한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 하나하나가, 또 우리가 선택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워진 날씨 가운데에 건강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건강을 잃고 또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육신이 약해질수록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더욱더 우리가 간구하며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아픈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건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단 하루도 우리가 유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건강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저희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하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저희 안에 더욱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시며 저희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욱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새 성전 건축이라는 귀한 사명을 저희가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가 기도로 세워가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진 날씨 가운데에 공사장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인부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 건축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또 필요한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이 성전 건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베트남 단기 선교를 떠나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의 모든 사역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퍼질 수 있도록 저희 선교팀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을 이끌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고희성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사 마지막 돌아온 그 순간까지 맡은 바 모든 사역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곳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서로 하나됨으로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많은 직분자들과 사역자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임명된 이들이 2025년 한 해를 이끌어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협력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소그룹 모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학교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깊이 뿌리 내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자람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빛과 소금 같은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시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입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너무나도 혼란한 전국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주님의 지혜와 두려움을 더하여 주사 그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평강이 더욱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 열방 가운데에도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화해와 치유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그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땅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헌신하는 선교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사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조금 더 상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키시며 가족과 또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그 강화가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니고데모가 9절에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하였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 10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 두 번째 질문을 들어보니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너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마치 니고데모를 질책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은 거듭남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전하신 그 말씀을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선생이라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랍비라고 부르는 말씀에 정통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선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알아들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처럼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니고데모는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겸손하게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위대한 설교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또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항상 우리의 말씀에 밭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왜 당신을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인자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닌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서 7장에 이 인자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시면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서는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거의 모든 성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 우리 눈에 가장 들어오는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16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유독 15절에 계속 그 눈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실 때 내가 아닌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 그렇게 디자인하셨다, 그러니 그렇게 따라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영생은 누가 주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을 방법을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전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방법이 너무나도 잔인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을,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을,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셔야 할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예전에 교회에서 고난주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성탄 전야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발표회를 할 때 보면은 유명한 선곡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그러한 선곡이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선곡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해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까지의 그 일대기를 쫙 이렇게 선곡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선곡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는 그런 챕터가 있어요. 그럼 한 막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달라고, 내가 저들을 위해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되게 괴로워하시는 장면을 묘사해 놨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땅에 내가 너를 보내면 그 땅에서 너가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그러한 장면으로 그 막이 끝이 나는데,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너를 보낼 거다. 너는 이 땅에 내려가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거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이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된 너를 믿어야만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뿐인 아들에게 내가 널 죽일 거라고 말하며 지금 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외람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잔인한 압이라고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죽여야지만 살릴 수 있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그 어떤 무엇도 아니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했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잔인한 선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 가운데에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선택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는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표현에 모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완벽히 당신을 믿어야 한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지만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불신과 거절의 결과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을 거절한 결과, 그 결과는 바로 심판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거절의 결과, 그 심판은 정죄라는 것이죠.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정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초청을 거절했다고 정죄를 당하는 게 부당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악한 행위를 부정하거나 덮기 위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한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죄의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어쩌다 실수로 내가 몰라서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알고도
선택한,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한 이 광야에 들린 노뱀,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뱀을 고개를 들어 쳐다본다라는 것이 물론 뱀에 물려 아파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까? 내가 잠시 고개를 들어서 저 위에 있는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믿지 않고 도대체 저거 본다고 이렇게 독사에게 물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지 않은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정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배타적이냐, 어떻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하면서 그렇게 다른 종교를 배타적으로 대할 수 있느냐라는, 어찌 보면은 질책을 들으면서까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셨고, 또 우리를 증인 삼으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분을 전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으니 우리가 올해는 더욱더 복음을 전파함으로 부흥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